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하고 찬양드리옵나이다. 이달의 주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한결같은 사랑, 주의 인재를 주시고 겁나는 세상 불안을 극복하도록 사랑의 샘으로 빈잔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보혈의 공로로 죄의 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영생을 주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시고 영원한 산성이시며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잡아 주시옵소서. 사랑 앞에서 손해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더욱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선한 영향력을 행하기를, 사랑을 베풀며 사는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은사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 속에 우리의 모습과 삶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진행되는 모두 순서에 따라 홀로 주께 영광 드려지게 하옵시고 순서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에 기쁨과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모세처럼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시옵고 여호수아처럼 허락같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하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상처받고 깨어진 저 세상을 치유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뢰를 주께 드리네.
주만 따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21절, 지금 맨 마지막 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변함없이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고 부름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만을 온전히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성전의 청량 같은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전 청량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성전은 결국은 뭘 가리키는 거다?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전을 청량하는 겁니다. 계단, 문, 높이, 넓이, 길이 정확하게 청량을 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든다. 그건 결과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우리를 청량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정확하게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원하는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가를 점검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전 청량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전 청량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구나. 결국 그 좋다라는 그 말은 결국 뭘 말하는 것이라고요? 선을 말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선입니다. 악하고 선하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조금 더 한번 연결을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치수 자대로 만약에 지어지지 않는 성전, 그 뭐죠? 그건 어디 성전이래? 그건 가짜 성전이죠. 참 성전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 성전이 뭐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눈, 코, 입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어졌는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눈, 코가 지어지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바라시는 대로 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손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가? 내 마음과 내 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지금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성전이래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선생님 보세요, 성전이 대단하지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네가 다시 짓겠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아무도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게 그 말씀이구나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거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뭘 가리키는 거야?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육체, 영혼이 아닙니다. 육체입니다. 또 이거 설명을 하려면 좀 더 깊이 하려면 영혼과 육체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 나중 설명하기로 하고 요것만 설명하면 또 어떤 면에서 혼란스러우니까 그 성전된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제자들도 놀랐지만 유대인들이 그 말 가지고 이런 감방기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이 성전을 헤롯 왕이 지으려고 46년 동안 걸쳐서 이 성전을 지었는데 3일 동안에 네가 짓겠다고 이런 이런 사기꾼 별소리가 다 나왔겠죠. 그런데 결국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은 것은 뭐예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전된 당신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바로 그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제 또 사도 바울 선생님 깨달은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희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모르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죠. 성령님이 거하시는 제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은 결국 뭘 가리키는 거라고요? 우리의 뭘 가리키는 거다? 뭘 가리키는 거예요? 육체를 가리키는 거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딜레마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뭐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래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래 우리가 성전이야. 그것까지는 좋단 말이야. 그런데 내 육체가 성전이래.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지금 성전이요. 그런데 뭐 성전들이 뭐 이래요? 응? 이런 짓 저런 짓 다 하잖아요. 거룩한 성전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래잖아요. 이게 뭐냐고요? 응? 어제도 그제도 지난주에도 거룩한 성전이는커녕 이상한 짓거리들 다 내뱉고 행하고 했잖아요. 무슨 성전들이 이러냐고요? 이게 뭐죠?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짓겠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은 진리가 뭐냐? 이건 예수님의 육체 우리 몸뚱아리입니다. 육체를 가리킴이구나 라는 진리에 도달한 거란 말이에요.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육체, 우리 육체, 우리가 성전이래요? 이 육체가 성전이래요? 그런데 성전들이 뭐 이 모양 이 꼴이냐고요? 저부터 시작해서 저도 참다가 나를 자꾸 건드리면 저도 우리 와이프한테 막 내가 인상을 쓰고 내가 못할 말 다 하거든요. 무슨 성전이 이래요? 저도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제가 평해서. 근데 우리 삶의 실제가 그렇잖아요. 무엇을 말함인가? 여기서 이 육체 우리 이 몸을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body로 나서 body, B-O-D-I, body로 나왔어요. 우리 몸이에요. 히브리어 헬라 원문을 보면 소마.
사람이나 동물의 신체, 몸이에요. 육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몸뚱아리를 말하는 거라고.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래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들이 뭐 이 모양 이 꼴이냐고요. 지금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처음에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을 놓고 제가 단심가와 하여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예? 예, 정몽주의 1편 단심,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그 노래와 그 다음에 이방원의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내가 이 얘기를 처음에 꺼냈어요. 거기서 깨달은 것이 뭐였냐면은 처음에 나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가 아니라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 그 정몽주 그 주를 향한 정몽주가 말한 거기서 주는 자기가 섬기는 고려 왕이죠. 왕실 왕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성경지를 우리가 한번 대입을 시켜보자고요. 거기서 우리가 정몽주를 좋아하는 이유, 이방원보다도 정몽주를 더 좋아하는 이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정몽주를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이방원에게서 누가 태어났어요? 응? 누가 태어났냐고요? 이방원에게서 누가 태어났어요? 세종대왕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뭘 만들었죠? 오늘날 우리 한글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한글이, 우리가 보는 이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응? 세계 모든 언어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과학자들이 언어학자들이 인정한 글이 세계 최대의 가장 우수한 문자는 한국의 코리아 한글이다라고 이미 판정이 내렸어요. 이런 위대한 글이 바로 그 이방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서 그 자식에게서 이 글자가 나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볼 때요, 우리가 이렇게 지역적으로 넓게 봐야 돼. 넓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을 볼 때도 모든 우리 인간사를 볼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라는 거야.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내 교회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내 교회 입장에서만 생각해도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가정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입장에서만, 가족이고 뭐도 없어, 그냥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이런 아주 이거 뭐 밴댕이 뭐만 또 못하니 이 좁은 이 마음들, 그렇게 보지 말자는 거야. 넓게 보자는 거야. 넓게, 크게 보자는 거야. 그게 가장 크게 보는 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도 품어 안아지게 되고, 그래 그러겠지 하고 용납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는 거야. 옆으로 조금 말씀이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야가와 단심과 같은 우리 그런 이중적인 것이 우리 속에 있다. 예. 그래서 내 마음은 일편단심가를 좋아하지만 실제 내 속에는, 제가 저를 들어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일편단심가를 좋아했는데 진정한 내 속에서는 단심가보다는 하여가가 더 자주로 나오더라라는 제 마음속에 부끄러운 수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우리 속에 우리 자아라고 나의 전제 자아라고 하는 이 속에 이중적인 것이 동시에 들어있다 이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우리 보고 거룩한 성전이래요. 그런데 성전들이 뭐 전부 이 모양이냐고요. 에? 인상 쓰고 말이야,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어쩌면 짜증내고, 우리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거룩한 성전이냐고요. 그런데 우리 보고 거룩한 성전이래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성도들,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바로 이 하예가와 단심과, 이걸 다르게 말하면 자기 부인, 내가 죽는 거죠. 자기 부인은 내가 죽는 거죠. 자기 부인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믿음이잖아요.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 아니야. 내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내가 요구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죠. 에?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아니야. 그래, 난 죽었어. 그래,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부인이란 말은 내가 나를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것 속에서 진정한 승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부인될 때 이건 내가 죽는 거죠. 내 자존심 죽이는 거고, 내 체면 다 깎아내리는 거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그저 내 이것저것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 좋아. 그래, 뭐라고도 좋아. 한마디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운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로마 병사들에게 창에 찔려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죠. 그래, 나 죽여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 나 죽여라. 그래,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 그래놓고 예수님은 내가 이겼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은 너희들이 한번 해봐.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거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해봐. 돼? 안 되지. 그래. 내가 죽는 거죠. 그걸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김이라고 하는, 승리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더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한평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그걸 체험하는 겁니다. 아, 이거 또 안 되네. 아, 역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될 것 같으니 또 안 되네. 아,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를 알아가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결론은 뭐요? 나를 내려놓고 누구만을 붙잡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만을 붙들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바로 그런 내가 부인되는 가정 속에서 내가 마지막 내린 결론은 그래서 나는 우리 주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찾고 혼돈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 내가 성전이다. 우리 교회가 이거 성전이죠. 우리 성도가 성전이에요. 이걸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 이만큼 가시적으로 지어낸 게 지금 이 정도의 성전인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은 우리의 표현인 거죠. 나의 확장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전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내가 뭐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 지어져 간다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을 그렇게 해요. 다시 나 자아로 들어와서 이것도 성전이고 나도 성전인데 나라고 하는 이 성전이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고 열심히 순종하고 내가 복종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전이 내가 제약을 이겨서 내가 싸워서
입술을 깨물면서 내가 막 그냥 바늘로 내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참고 견디고 이겨내서 그래서 내가 이만큼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나의 노력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죄악을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싸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도 성경에 싸워서 이기라고 그러잖아요. 이겨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 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이 승리, 이 이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제가 읽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 다음에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내가 이긴 거요, 이김을 우리가 받은 거요? 대답하세요. 내가 이긴 겁니까? 우리가 이 이김, 승리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겁니까? 승리를 받았잖아요. 이김을 받았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초대교회 7교회 이겨라 하면 그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하고 정면으로 충돌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김을 받는 겁니다. 승리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인가? 자, 우리가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데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마다 우리가 거룩한 성경인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룩한 성전을 하는데 자꾸 우리에게는 이런 짓 저런 짓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느껴요? 이게 뭐야? 이게 아니네. 나는 안 되네. 이거 또 이랬어. 이게 뭐야? 하나님 죄송해요. 우리 또 회개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에?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통해서 아하, 이게 철저한 나는 이런 존재구나를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승리했죠? 십자가로. 십자가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철저하게 깨달아 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겨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신 분만 아멘. 잘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안 해도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겠어요. 더 설명이 안 돼요.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김을 주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리에 그래서 내가 와 있구나. 내 노력이 아니구나. 내 업적이 아니구나. 내 공로가 아니구나. 내 열심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님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게 돼요? 가만히 있게 되냐고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성령님이 이미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의 지향, 그걸 보고 지향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있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 쪽으로 향하고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 있는 겁니다.
그쪽을 계속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하려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는 것, 알아가는 것, 이게 이겨라요. 깨달아가는 것, 이게 이겨라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다르게 말하면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지 않으면 나는 어쩔 수 없는, 나는 멸망의, 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라를 깨달아가는 거. 우리 예수님만이 붙잡아야 내가 영생에 갈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왜 그분만이야만 되는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이 내가 안식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영생에 갈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승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 이긴다는 이 개념을 여러분이 바꾸라. 이걸 다시 정리를 하라고요. 목사님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사도 요한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봅시다. 여러분 읽으세요. 찾으셨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읽습니다. 똑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됐죠? 됐죠? 이게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승리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김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우리 속에서 단심과 하여가 계속 투쟁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 거룩한 성경이 아닌 자들, 거룩한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왔지 않는 자들은 죄악을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나게 멋들어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못해서 괴로워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우리들은 어떤 거죠? 그것을 못해서 괴로워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 육체가 아직도 그 죄악 속에 물들어서 그것을 또 해버리고 마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아멘. 괴로움의 차원이 각도가 다르잖아요.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해서 괴로운 거고, 저들은 더 하고 싶은데, 그 쾌락을 더 하고 싶은데 못해서 괴로운 것이고. 왜?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그래서 돈 벌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들은. 왜? 돈 벌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들은 그것을 그 육적인 그 어떤 즐거움과 그 어떤 그 어떤 쾌락을 그것을 하고 싶은데 못해서 괴로워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거를 우리는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한단 말이죠. 한 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는 것이고, 이렇게 다르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싸움을 우리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우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기지도 못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에? 뭐 하나님 우리 가지고 노시네?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내가 싸워서 내가 다 죄악을 이겨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다 이겨버렸어. 내가 죄악과 싸워서 내가 다 이겨버렸다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되겠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내가 다 이기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상급 주세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서로 상 많이 받으려고 서로 난리, 복마전이 되겠죠? 천국이?
아니 나는 내가 다 이렇게 싸워 이겨왔는데 나한테는 왜 내 멸류관에 금을 별을 3개밖에 안 줍니까? 아니 저 집사는 나하고 한평생 나랑 한 교제 같이 신앙생활한 저 집사 내가 뻔히 하는데 저 집사는 나보다도 신앙생활 훨씬 못했는데 아니요 제 집사가 나하고 똑같이 별이 3개나 달려있는 거요. 존심상하네요 하나님. 이게 뭐 이래요 이거? 그렇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렇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나는 이 교회에서 내가 평생을 내가 어린 유치원 때 지금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렵게 이렇게 정말 남들 놀러 갈 때 안 가고 남들 새벽에 잠잘 때 나는 새벽 끝나서 열심히 기도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집사 안수집사 장로까지 됐는데 저 집사는 뭐 새벽 기도로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뭐 봉사 뭐 하자 그러면 뭐 살짝 눈에 보였다가 싹 빠져버리고 뻔히 평생을 수십 년을 지켜봤는데 아니 천국에 가니까 똑같이 나랑 똑같이 금요일간 똑같이 쓰고 있네.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니 하나님 뭐 이래요 공평치 않네요 이거.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아요. 너희들은 그런 존재이기 알기 때문에 너희들 힘으로는 안 돼. 내가 다 하는 거야. 너희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내가 해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야. 그걸 분명하게 알으라고. 그걸 철저하게 알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거야. 그러니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야. 복종하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 베푼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아멘.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가요. 오늘날 막 건강한 교회, 큰 교회들 봐요. 막 으쌰. 야 우리 남전도 우리 일그룹 우리 이거 했어. 우리 이거 했어. 서로 막 자기들 뭐 했다고 자랑하고 뽐내고 그러잖아요.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분들의 그 자랑이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는 철저한 자기 부인에서 나온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그건 허당인 거예요. 허당인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그거 알고 하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하고 싶은 거 입술을 꽉 깨물고 내가 입술을 깨물면서 내가 참은 거 내가 이번에 이겨냈어. 그걸 이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김이란 나의 무력함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나의 무력함이 철저하게 발각되고 드러날 때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군요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을 이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아셨죠? 이김이라는 개념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본질적으로 이중적인 어떤 그런 본질적으로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그래서 나라는 이 육의 존재가 죽고 부인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승리가 주어짐을 보고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이 이중적 본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동시에 경험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가는 것. 그와 동시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를 분명하게 자각하는 것.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다르게 말하면 승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우리는 하늘 보좌에 이 말씀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조금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미 우리들은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적 현실은 뭐요? 죽음의 재단에 앉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일 죽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 말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노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가 뭐예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야.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네. 그러니까 자기는 날마다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성을 날마다 죽여가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똑같은 얘기.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온 우리 이중성, 본질적 이중성.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내가 나를 죽여가는. 내가 나를 죽이면서 죽여갈 때 진정한 나의 어떤 거룩한 어떤 영적인 어떤 새로운 생명이 솟구치는 생명을 우리가 내 삶에서 내가 처절히 내 부인되어 갈 때 진짜 나의 존재 자아를 나의 존재 가치가 어떤 자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바로 그런 이중적인 그런 본질이 있듯이 바로 그런 말씀을 좀 더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에베소서 2장이에요. 1장이에요. 1장 한번 제가 이렇게 그냥 들으세요. 에베소 1장 20절인데요. 1장 20절 그 앞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예수님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요. 20절로 가면요. 그 다음에 우리들을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에베소 1장 20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걸 보면요, 이게 영어 성경만 봐도 그냥 나타나요. 이게 현재 완료형입니다. And he has raised up together and made. made는 앞에 has가 생략됐죠. has made. 그런데 이건 지금 킹제임스 버전을 본 거고요. 니 킹제임스 버전을 봐도 NIV 성경을 봐도 이게 그냥 현재 완료형이 아니에요. 그냥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뜻은 같아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원본이 가장 더 정확한 거죠. 현재 완료형이라고요. 현재 완료형은 과거에 이미 일이 끝난 거죠. 이게 현재 완료형이에요. 영어 문법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건. 그래서 이게 현재 완료. 그러니까 과거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and has made us 우리를 sit together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in heavenly places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 함께 우리를 이미 앉혀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제가 언젠가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때 한번 그 얘기를 했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딱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쫙 앉아 있는 거야. 그죠? 예?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 그럼 24장로면 그 중에 12은 누구고 12은 누굴까요? 12은 예수님 12 제자들이고 또 12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이겠죠. 24장로들이 쫙 앉아 있는 거야. 그럼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그 12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그 자리 낄까 안 낄까? 낄까 안 낄까? 끼겠지요. 그 사도 요한이 보니까 거기에 24 장로들이 12 제자들이 쫙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좀 있었지. 그럼 거기 가면 누가 앉아 있다는 거야? 자기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앉아 있는 요한은 누구며?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이 요한은 누구냐고. 누가 진짜 요한인 거예요? 조금 어렵죠. 이걸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또 목사님 막 성경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좀 이런 어려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려 할까봐 제가 말해가 좀 그래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보좌에 앉아 있는 요한과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지금 영안이 열려서 천국에 가 보니까 24장 12 제자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자. 그럼 지금 그것은 이쪽에서 본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합시다. 그럼 저쪽에 그 보좌에 앉아 있는 사도 요한이 이 땅에 있는 사도 요한이 살아가는 걸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볼 거 아니에요. 뭐 더 깊이 얘기하면 여기까지만 얘기하자고요. 에? 이건 제가 꾸이는 게 아니, 성경에 있는 얘기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요한이 보좌에 딱 앉아 있는 사도 요한이 이 땅에 있는 에베소서에 있는 자기를 바라볼 때, 야 사도 요한 너 그러면 안 되지. 아유 잘하고 있네. 아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사도 요한이 그러고 있는 거지.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지금 자기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마다 보좌에 앉은 사도 요한은 뭘 자각하겠어요? 오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 영광스러운 이 자리까지 저를 구원해 주셨군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처절하게 자각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이거예요. 뭐 더 깊이 들어가면 얘기가 또 이상해. 사도 바울 말씀처럼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면 너희들 얹힌다, 소화 안 돼가지고 시험 들까봐 내가 차마 말 못한다. 저도 그래요. 더 깊이는 말을 못하겠어요. 이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인데 우리가 어제도 오늘도 일주일 전에도 우리가 이런 짓거리 하나님 앞에서 저런 모습 그런 못난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우린 그런 우리의 나의 실체를 수시로 하나님 앞에 들킴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게 되고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당신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 모든 것을 멸시쳤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수모를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끝내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개 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체득하고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것.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나를 바로 아는 거야 라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이 부족한 중에 입술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듣고 저희들 잘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